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 하루에 3장씩 읽어서 1년에 1독하는 꿀송이 보약교 뒤 1년 1독 성경 통독학교를 인도하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2024년 7월 23일 수요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이사야 43장에서 45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런 본문을 내포하고 있는 귀한 찬양이 있죠. 나의 안에 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우리 함께 흥얼거리면서 먼저 한번 노래 한 판 하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많은 혼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혼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높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설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그 유튜브를 처음 오늘 보신 분들은 왔다 저 목사님이 저렇게 노래를 못하면서 뭐하려고 저렇게 찬양을 했었다냐 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처음 보신 분들은. 근데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원래 저 목사님이 노래를 못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못하는 사람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노래 못하는 사람은 찬송 안 해야 됩니까? 해야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착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꼭 찾아보시란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이 백성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착 가르쳐서 노래를 자꾸 부르게 하래요. 그래야 그게 계속 전수된다 이거예요. 제가 66살이지만 지금도 아주 어려서 불렀던 노래는 평생 안 잊어버려. 딴 거 잊어버려. 떴다 비행기 날아 불어라 떴다 비행기 우리 비행기. 아무 생각이 없어도 안 잊어본단 게 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자꾸 노래를 지어서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가 흥얼거리고 노래를 불러야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신명기 31장에 왜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했는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잖아요. 그 많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어떤 곡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모세가 노래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귀신들이 이런 것을 그런 또 귀신같이 좋은 것을 배워갖고 기독교에서 하나님 흉내낸다고. 그 불교 같은데 절에 가면은 그냥 불경을 이렇게 읽지를 않잖아요. 우리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안 하고 이 목탁 그 뭔가 그 기구를 갖고 악기를 딱 똑딱 똑딱 이걸 두들리면서 이게 이제 뭔가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운율을 만들어 갖고 목탁을 두들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몇 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도 이게 뭔가 운율과 이렇게 악기와 이런 걸 하면 더 오래 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명기 3장에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꼭 그거 하려고 그래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 과연 나는 누군가, 이 아이덴티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 이런 정체성을,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을 내가 붙잡아야지. 아이고 나는 막 참 바보, 그냥 쪼다. 아이고 나는 그냥 그냥 완전히 루저, 패배자, 곰팽이 같은 인간,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하나님의 보배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거다고는 사람이 그 행복도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 밝음이 뭐 천양지차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래요. 하나님의 소유.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43장에 너는 내 것이다 그러죠. You are mine. 나는 하나님께서 I am God's. 스코틀랜드의 한 숲속에서 좀 더럽고 지저분한 개가 발견됐대요. 강아지가. 몹시 굶주려 있었고
병을 앓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저게가 네 집 개냐고 쳐다보면서 지나갔는데 한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그 개를 보았더니 목덜미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대요. 네임택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이름표를 유심히 봤더니 그 이름이 밥스라는 개 이름인데 그 밑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어요. This pup belongs to Royal Palace.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왕궁 소유다 이거예요. 경찰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즉시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켜주고 약을 발라주고 잘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왕에게 궁궐에 가서 스코틀랜드 왕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국왕 부처가 너무 기뻐하면서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에든버러에 휴가를 갔다가 그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강아지는 바로 국왕의 소유였습니다. 소유주가 누구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마귀면 심각한 문제가 도래합니다. 마귀가 가는 지옥까지 따라갑니다. 우리가 습속에 버려져 우리 상태가 지저분하고 몹시 굶주려 병까지 앓고 있는 개와 같은 상태라 할지라도 만일 진짜 내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도 여러분을 무시를 못합니다. 마귀도 무시 못합니다. 내가 몰라서 나를 무시할 수는 있어도 그게 아는 게 힘이라니까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딱 나를 찍어갖고 너 내 거. 하나님이 스카우트 해버린 거죠.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사야 43장에서 천명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가슴에는 다음과 같은 명찰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로얄 패밀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가끔 막 자기 말 한다. 뭐 어쩐다. 그러면서 막 싫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 생각할지라도 제가요. 그리 받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속한 자예요. 로얄 패밀리입니다. 왕족이에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누구나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강한 애착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여러분 함부로 취급하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뭣도 모르고 막 목사님을 욕을 해요. 오메 큰일 나요. 그러지 말란게. 그러지 말란게. 주의 종을 내가 왜 그래요. 하지 말. 축복하세요. 그래야 내가 뭘 받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 원리는 망고불변의 원리예요. 왜 그래요? 무서운 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는 다 책임집니다. 세상살이를 하면 때로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물을 만나고요. 바다를 지나고 또 불같은 시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해서 강을 건널 때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요. 내가 불시험을 당할 때에 불이 나를 다 태우지 못하도록 그 불꽃 같은 시험에서 살아나게 하신대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대속물로 줬다. 애굽을 주고 나를 안 바꾸시고 구스와 스바를 주고도 나를 바꿀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의 소유인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용어 중에 속량이라는 단어, 속량, 또 다른 말로 구속, 이 단어를 매우 소중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노트에 꼭 뜻을 적어놓으세요. 속량, 니콜, 구속. 이 구속은 잡아간다는 구속이 아니고요. 한자가 다릅니다. 구할 구자입니다. 속자는 용서해주는 속자예요. 그래서 구원해주고 용서해주는 게 구속이고요. 속량, 용서하는 거죠. 근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적어 놓으세요. 네. 속량은 영어를 하시는 분은 또 같이 적으세요. red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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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량, 구속. 이 단어가 너무너무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구원의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고 쓰는 것도 좋고 암송 다 좋지만 또 있고 공부도 해야 돼요. 뜻을 알아야 되는 게. 이것은 노예 시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쓰던 용어입니다. 한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노예 한 명 살라고 노예 시장에 갔어요. 우리가 소시장도 있고 그 생선 시장도 있고 의류 시장도 있듯이 옛날에는 노예 시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노예를 보고 흥정을 합니다. 이 노예 이놈 얼마입니까? 50만 원입니다. 아이고, 나이도 좀 든 것 같는데 다리도 좀 쩔뚝거린 것 같은데 꼭 나를 두고 한 말 같아요. 40만 원에 깎아줘요. 아이고, 그래도 꽤 머리는 잘 돌아가고 쓸만합니다. 45만 원 내고 가져가시오. 이렇게 흥정을 해서 45만 원에 그 노예를 이제 이 부자가 사게 됐어요. 그런데 노예를 사고 그 노예 문서를 자기가 딱 차지하고는 그 노예 앞에서 그 문서를 쫙쫙 찢어버려. 불에 태워버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이제 너는 자유자다. 평안히 자유인의 삶을 살라고 놓아주고 해방시켜줘 버렸어. 바로 이때 사용되는 용어가 속량, 구속, 영어로 redemption. 즉, 자, 적으세요. 구속, 속량, redemption, 뜻,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해서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것.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구입해서 조건 없이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용어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본문 이사야 43장에서는 우리를 애굽을 속량물로 주고 사서 우리를 소유 삼았다고 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애굽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비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피를 팔아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찾아서 꼭 밑줄 동글뱅이 사정없이 쳐놓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여기 속량 딱 나오네요. 속량. 리뎀션.
이 성량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 피로 됐다 이거예요. 예수 피로 사신 거예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함을, 제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여러분의 죄가 그냥 용서받은 게 아니고 값이 치러진 거예요.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이 죄값이 얼마냐? 1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 빚값이라는 거죠. 그 값을 치르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셔서, 마귀에게, 원수에게서 사셔서 예수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기꺼이 값을 치르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가 하면 바로 천하보다 더 비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구입돼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든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바로 정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아까 제가 잘 못 불렀지만 여러분은 유튜브에 나의 안에 거하라를 한번 쳐서 계속 찬양을 들어보시면 실감 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또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소유 삼으셨죠.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이는 나를 가시나무에서 백합화처럼 꼭 찍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말씀 생각나죠. 예루살렘에 희고 아름다운 처녀들이 많은데 계달의 장막같이 검고 촌스러운 나를 주의 신부로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도장같이 새기고 그분의 이름을 깃발처럼 높이 찬양하며 감사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황송하고도 황송합니다. 주님의 것답게 존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